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에스더 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새끼 호랑이가 엄마 호랑이와 함께 풀밭에서 재롱을 떨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끼 호랑이가 어미 호랑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나 호랑이 맞아? 달리기도 못하고 토끼 한 마리도 못 잡고 사냥도 못하는데 내가 호랑이가 맞아? 라고 엄마에게 질문하자 엄마 호랑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낳은 새끼니까 너는 틀림없이 호랑이란다. 새끼 호랑이가 또 물어봅니다. 엄마, 강아지만도 못한데 나 호랑이 맞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호랑이 맞아? 자꾸 물어보는 새끼 호랑이에게 엄마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엄마 호랑이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멍멍. 엄마 못 알아듣겠어. 멍멍. 잠시 후 엄마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네가 기어코 이 어미를 개엄마로 만드는구나.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확신을 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 묻지만 해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에스더 3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지 100년의 후의 일입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각 지방과 이 수도인 수산성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포로가 된 유대인들이 왜 자신들이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페르시아라는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각 사람 하만과 유대인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죽음에 잠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또 역설적인 반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일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합니다. 그리고 미인대회를 열죠. 전국 각국 방방곡곡에서. 그랬을 때 이 에스더가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일이 있는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을 갖다가 암살하려는 두 내시의 그 음모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시의 음모는 모르드게의 고발로 인해서 수포로 돌아가고 모르드게는 그 왕실의 공식 문서에 이런 그런 행적이 기록되는 그 이야기 후에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모르드게에 대한 보상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왕이 이렇게 그 왕을 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어떤 보상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하만을 바사 제국의 제2인 자리에 세웁니다. 하만이란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공을 세워가지고 그 자리에까지 올라왔는지는 이유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왕의 총애를 받아서 높은 지위에 오른 하만은 교만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하만이 대궐 문을 드나들 때마다 모든 신하가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만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른 신하들이 절하라고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권면합니다.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그 소리를 듣지도 않았고 절대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묻습니다. 네가 절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우리 4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유다인임을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유다인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하만에게 절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4절에 유다인임을 알렸더니라는 그 말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말렉 족속의 후예였기 때문입니다. 1절과 10절은요 아각이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이 아각이라는 뜻은 아말렉 왕에 대한 공식적인 직함입니다. 그래서 하만의 혈통적인 신분이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아각이라는 이 표현이, 이 쓰임이 하만에 대한 혈통을 아말렉 족속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네, 모르드게가 하만을 인간적인 감정으로 못마땅해 여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모르드게의 신앙적인 정체성과 또 신앙 양심에서 나온 모르드게의 믿음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르드게의 조상은 또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모르드게는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은요 하만의 조상 아각과 예로부터 좋지 않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도말시키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아말렉 족속을 쳐서 남녀노소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그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사울 왕은 지키지 않았어요. 아각 왕을 살려왔고 또 보기에 좋은 재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찐소를 짐승을 남겼지만 사무엘은 아각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순종하지 못한 그 사울 왕의 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선조 사울 왕이 불순종으로 처단하지 못했던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에게 결코 머리를 숙일 수 없었던 것이 모르드게의 결단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표현을 이렇게 절을 하지 않으므로 신앙의 절개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민족 간의 문제가 되고 또 본질적으로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과 또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영적인 전쟁의 다툼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분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6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만은 유다인을 멸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갑니다. 유다인을 멸하기 위해서 하만이 이렇게 책략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 한 민족이 그들의 법을 지키느라고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을 진멸해야 하는 것이 왕의 좋을 듯합니다 라고 이렇게 왕에게 고한 거예요. 그리고 하만이 왕에게 이렇게 또 무엇을 하냐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겠어요? 왕의 탐심. 이 아하수레오 왕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하만은 너무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탐심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 악한 뜻을 관철시키고자 이렇게 부추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할 때 가장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심, 탐욕. 그 욕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을 일으키고 미혹에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탐심이 인간의 본능의 욕구다라고, 죄가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탐심은 반드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 이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 그 죄가 크고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러한 하한의 제안을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반지를 빼어주고 조서를 꾸며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만은 곧바로 유다인들을 학살하기 위해 조서를 꾸미고 왕의 이름으로 모든 지방에 보냅니다. 아달월 12월 13일에 바사제국 영토에 살고 있는 유다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학살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였습니다. 이렇게 하만의 조서에는 정말 이 유다인들에게는 정말 어둠이 들어지는 그런 어떤 아픔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 수산성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만과 왕은 함께 술을 즐기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1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라고 이렇게 15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여러분, 공포가 처참하게 학살할 그 공포의 계획이 이 선포된 거예요. 이 도성에 이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도성에 사는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뜬금없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동네에 이렇게 있는데 야, 간첩이 들어왔대, 이런 말이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가 목숨도 위협하고 위태위태 나라도 위태하고 그런 어떤 술렁술렁함이 그 수산성의 도성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특별히 여러분, 자기가 그 처형에 죽게 된 그 극한 상황에 대한 유다인들은 얼마나 그 공황 상태에 빠져 있겠었어요. 그래서 이 예정된 죽음이죠. 달이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도망갈 길도 없었고 어디에서도 피난처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민족주의 정체성이 결국은 유다인들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참 요란하다. 믿음 한번 요란하게 그렇게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지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약에 어떤 일에 대해서 그래, 이번 한 번이면 됐지라고 이렇게 타협을 하고 나간다면 여러분, 그 타협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이 하게 되는 것이 두 번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안에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상실되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하스로온과 하만을 볼 때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은 이렇게 사탄과 같은 똑같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강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이렇게 사단처럼 자기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 무기로 삼아서 교만하게 다스리고 굴복시키는 것이
이렇게 이 아하수라와 하만이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굴복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이 이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의 이런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사회생활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제한한 것도 많고, 같이 어울릴 수 없고, 어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비난을 많이 더 받고, 이런 것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타협하고 물불 가리지 않고 이렇게 술수와 아첨으로 마음을 사고 한심을 사고 이렇게 세상의 방법대로 계략을 꾸미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만과 아하수르의 그 왕의 그런 어떤 계략과 관계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고 믿음이 떨어져 나가도록 위협을 주고 세상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유다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 이유가, 모르드게가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과 양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인임을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지키는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지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른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느부갓셋날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죽게 되는 조서를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 3번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숨어서도 할 수 있는데 창을 열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환경에도 어떤 우겨쌈을 주는 어려움에 있더라도 다니엘의 그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감추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절함으로 당신의 신앙 양심과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그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을 얼마나 뵙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어떤 신앙, 그 목회 얼마나 존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렇게 갈 때 우리는 언제나 희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과 유의 속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과정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그런 일은 겪고 있더라도, 내가 큰 위기에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그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겸용할 수 있는 이 과정이구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 사람과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끌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비난과 고난의 연속이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불태전의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시면 안 됩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잠잠히 분별하고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구원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일어나는 위기 또한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달월
12월 13일은 역정과 구원의 날입니다.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가 믿음을 잃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오히려 우리의 믿음 없는 것, 기도 쉬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잊고 살 때 다른 사람들의 흉내를 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헛된 것을 쫓아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지낼 때 여러분과 저는 세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과 모르드게의 그 신앙, 정체성, 신앙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에 당당하게 나타내고 선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정체성과 신앙의 양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쁨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생활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 3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에서 정체성, 또 신앙의 양심이 정말 믿음의 그 어려운 어떤 환경에서도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우쳐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우겹싸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가정 가운데서 일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로 저희를 택하여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신 생명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또 아버지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그 고백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속한 것으로 풍성히 내려주시고 우리의 약한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위로를 더하시고 힘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전해 나가는 귀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들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에 손 내밀지 않고 또 하나 우리의 모든 때때마다 필요를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건강에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